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도 범죄함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무리바 물에서 범죄한 그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예외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바 물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또 그들에게 대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 아론에게 나아가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물도 없고 뿐만 아니라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우리가 모세와 아론 당신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입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말들이 그대로 주저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 고라와 관련된 모든 자들이 땅에 파묻혀 죽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해서 반기를 들었던 지휘관 250명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불살라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 죽게 된 고라와 거기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물이 없어 고통 속에 죽느니 그때 우리도 거기에서 같이 죽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라의 자손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이면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지금 괴롭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어야 하지 이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생으로 죽어나가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느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원망하는 거죠.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를 이 지경에 내도록 방치해 둘 수 있느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잘못이고 모세와 아론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크게 마음의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와 아론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합니까? 모세도 아론도 자신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의 모든 가족들이 여기에 순종해서 이 고생을 자처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묶여있던 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종되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짓눌렸던 학대받던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덩이와 같은 애굽의 학대받는 현장으로 가서 그들을 건져낸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명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해준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하는 일이라고는 힘들 때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모세와 아론도 한계가 왔어요.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분이 삭혀지지 않고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된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물을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다루시는 것은 물이 나오게 하여 그들을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세와 아론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격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원했고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끝난 문제인가? 물이 나왔으면 문제 해결된 거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물을 줬으니까 끝난 것이고 백성들도 물을 마셨으니 끝난 거지만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모세는 백성 앞에서 마치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지금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하셨건만 격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주신 그 지팡이를 분노의 도구로 삼아서 반석을 내려치는데 한 번 정도로 끝나지 않고 2번이나 세게 아주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이것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를 함부로 했고 우리를 무시했으니 우리도 이 분노가 쌓여 있다는 그 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그때의 자기를 높여버렸고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행동했으므로 그때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수고한 것도 맞고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도 맞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수없이 비난을 받는, 아무런 보상도 찾아볼 수 없는 모세와 아론의 심경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했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행할 때 아론이라도 말렸어야 됩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다면 아론은 동조자가 되지 않았을 거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모세 말에 아론도 공감을 했고 같은 편에 서서 같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할 때 그 옆에 붙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때 그 옆에 붙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행동한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 모두가 다 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랐습니다. 순간적인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을 표출한다고 한 그 행동,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버리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에 너희는 결단코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실 때는 그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차지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그 복을 받도록 불러주셨지만 결국은 그날에 그릇된 그 선택이 결국은 그들의 미래를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아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서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그릇된 선택을 한 그 선택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으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서 죽고 말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라고 평가받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등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손에 만져보고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 제게 가나안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지막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걸어온 그의 인생길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아주 단호하게 단번에 거절하시고 일절 용납을 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과 27절에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도 아론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현장에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라도 무리바 물가에서 행한 그릇된 그 선택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눈으로 그 땅을 담기만 할 뿐이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모세의 그릇된 선택, 그것이 모세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모두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그릇된 선택 하나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릇된 선택 하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런 길로 뒤쫓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16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고 이제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너희 앞에 놓여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오래도록 생존할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에게 처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택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명과 복을 누린다거나 어쩔 수 없이 사망과 화를 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생명과 복의 길로 갈지 사망과 화의 길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을 받아들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고 될 일은 될 것이고 망할 것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점괘도 받으려고 해요. 내 정해진 운명이 무엇인지, 나의 노력을 넘어선, 나의 삶의 것을 넘어선 정해진 그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패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 자신도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수고의 떡을 먹음과 같이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받아야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계획도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 한 그 행동, 순간의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격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악한 분이라 모세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뜻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비극적인 일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모세 자신 때문이,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그때 지팡이로 분내하면서 말도 하지 못할 죄악된 발언을 한 그 선택이 결국은 나의 발목을 잡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지금 그들의 바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하라.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의 미래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으니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항상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고 그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 주관과 내 고집,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만족과 유익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가족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의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의 날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미래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인생 살아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욕망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면 인생이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수많은 찬란한 계획들이 무산되어지게 돼요. 모세와 아론처럼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한 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도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내 보기에 좋은 길, 남이 보기에 좋은 길 따라가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인생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기준으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돔 그리고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릴 때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겨우 롯과 그 두 딸이 생존했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함부로 선택하는 것 위험한 것이죠.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나를 보기 좋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심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택의 주체는 내가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선택의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의 선택이 내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의 인생도 어떠하게 될지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지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죄성 아래에 있고 정욕과 탐심의 욕망이 들끓어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와 아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란 인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실상 일개 목동이었고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다윗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보는 그냥 막내,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 따라 선택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평생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삼아서 내 발의 걸음을 비추어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어느 길로 갈지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만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사울 왕에게 10여 년간 고통받는 날이 오고 자기 땅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망명하여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지만 결국은 그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과 뜻을 좇아 살아간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선택하며 갔고, 그 결과 오늘 모세가 선언한 대로 사망과 화가 사울 왕에게 임했습니다.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죽고 마지막 생존했던 아들마저 부하의 배신으로 죽습니다. 사울 가문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가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다윗에게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근데 그들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하루 신중한 길을 선택한 그 다윗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했고, 사울 왕은 그렇지 못한 길로 가므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코올리게 목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그 핵심은 그의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른 선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26년도의 시작점에서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좀 더 미래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에선 수많은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까? 어떤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길로 갈 때 비록 나의 삶에 고난이 더하여지고 나의 삶에 더 많은 인내와 수고가 요구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그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2026년도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복의 길로 가라. 모세와 아론처럼 순간적인 그 생각에 의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여 발목 잡힐 인생 되지 말고, 그 어떤 상황에도 신중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헤아려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함으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의 미래와 소망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정하신 여러분 인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